우리 제목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건 다 속아도. 어떤 의미인지 제가 말씀 나누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10절, 평소보다 조금 본문이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세상 종말이 언제 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하셨어요. 세상 종말이 언제 온다. 그때는 이런 일이 있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4절 하반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시 한번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우리 예수님 말씀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자,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자, 이스라엘이 언제 망하는지, 성전이 언제 무너지는지, 세상 종말이 언제 오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일단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디모데전서의 배경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계속 목회할 수 없었어요. 우리 사도 바울은 목사님이시지만 동시에 선교사님이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로들, 오늘날로 따지면 다른 목사들이 그 자리에 들어와서 영향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거의 이단이 됐습니다. 에베소의 이단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꿰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망가집니다. 사람들의 신앙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관하지 않으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누가 전했습니까? 디모데가 전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저 멀쩡했던 목사님이, 왜 멀쩡했던 장로님이 저렇게 됐을까?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1절 말씀입니다. 그런 배경을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러나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야 디모데야 너무 이상하지? 그 멀쩡했던 목사가 왜 그렇게 됐는지, 그 멀쩡했던 장로가 왜 그렇게 됐는지 이상하지? 그런데 내가 너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있어. 뭐냐면 예전에 성령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뭘 말씀하셨어요? 밝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어떻게 된다? 떠난다. 이거는 그냥 일반 교인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지도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에서 떠난다 그랬어요. 원래는 믿음에서 안 떠났어요. 그렇죠? 바른 신앙,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언젠가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이분들이 누구를 따르던 분들일까요? 성령님 따르던 분들입니다. 그렇죠? 어떤 가르침을 따르던 분들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던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누구를 따른대요? 미혹하는 영, 속이는 영, 마귀, 사단, 귀신 뭐라고 표현하든 미혹하는 영을 따르고, 옛날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랐는데 지금은 누구 가르침을 따르고 있대요? 성경의 표현입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대요.
그 예전하고 아주 달라진 어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아픔이고 괴로움이죠. 자, 여러분, 변질된 영적 리더들을 주의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말하면서도 너무나 가슴 아파요. 여러분, 요즘에 한국 교회는 전성기를 지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 받았던 과거에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정말 훌륭했던 그런 목사님들께서 좀 변질된 모습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켜보는 아픔이 있는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분들 중에서 정말 상태가 심각한 분들은 이 말씀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도 볼 수 있겠어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어요. 자, 믿음 안에 있었던 분들인데 그 건전한 신학과 그 바른 신앙에서 떠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는 성령님께 예민하고 성령님께 민감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역했던 분들이 미혹하는 영에 노출되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예수님 가르침이 모든 것이라고 정말 뜨겁게 선포했던 분들이 어느 순간에 완전 짬뽕 돼가지고 세상 얘기하고 귀신 얘기하는, 여러분,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에베소 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처음부터 못하던 목사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처음에는 훌륭했는데 나중에 변질된 목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폐해가 더 클까요? 못하는 분들이야 뭐 그냥 저분 원래 그러시니까, 아이고 그냥 사람 착하셔 좋아요 이랬던 분인데, 어떤 분은 뭐 우와 저분의 설교를 들어보라, 저분의 책을 탐독하라 막 이랬던 분들인데, 말년에 정말 이상하게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저희들 가운데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한테 더 큰 아픔이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과거의 그 리더를 생각했던 사람들은 지금도 따라 아유 우리 목사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유 우리 목사님 옛날에 얼마나 대단했는데, 우리 목사님 그 책 봐요, 우리 목사님 그 옛날 설교 들어봐요,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도 저는 그런 혼란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들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변질된 리더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어떤 이단, 어떤 사이비, 또 어떤 변질된 리더들을 보면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화인이 뭐예요? 화인 몰라요? 화인 땡큐 앤유? 화인이 뭐야? 화인. 네. 화가 뭐예요? 화. 불. 이는 도장. 불도장이에요. 불도장이 뭐예요? 카우보이들이 막 소 엉덩이에다가 막 불도장 찍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막 소들이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으면 어떻게 돼요? 양심에 영향을 주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 첫째는 양심에 털이 나는 거하고 두 번째는 양심이 불도장을 맞는 거예요. 멀쩡했던 양심이에요. 살아있던 양심. 어쩌면 시대의 양심이었을 수도 있어. 시대의 양심. 살아있는 양심. 그런데 불도장을 맞아. 그럼 그때는 고통스러웠는데 나중에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양심이 살아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양심은 누가 주신 겁니까? 양심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 그래서 양심을 잘 관리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꾸 안심, 등심 이런 것만 관리하잖아. 여러분들 양심을 관리하셔야 돼요. 한 사람의 인격으로서,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 한 사람의 신자로서 그 양심이 살아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양심에 불도장 맞아가지고 양심이 작동을 안 해요. 양심이 작동을 안 해. 처음에 뭐 잘못할 때는 막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나 하나님 앞에 벼락 맞는 거 아니야? 안 떨어지네? 이러면서 뭐 나쁜 일 또 하고 나중에 양심이 무뎌져가지고 담대하게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답니까? 한마디로 말하니까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불도장 맞고 나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은 뭡니까? 외식. 어제 튀르키예 목장 저녁에 외식했잖아요. 그렇죠? 그 외식이에요? 그 외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표리부동이라고 얘기했어요.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말은 거룩하게 그럴듯하게
대단하게 기가 막히게 하는데 여러분 그 속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 늘 주의합니다. 얼마나 그냥 성경 말씀만 맨날 전하고 여러분들 그러다가 제 속 사람을 쳐다봤을 때 갭이 너무 크면 위험한 거예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발버둥 쳐야 여러분 그 갭이 좁혀지거나 여러분 그냥 미세하게 유지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양심에 화인 맞고 교만해지면 점점 그 겉과 속이 다른 것이 갭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짓말하게 됩니다. 나는 그렇게 믿지도 않고 나는 그렇게 살지도 않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스피커는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그게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거랑 뭐가 다르게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되고 진실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거짓이에요. 거짓. 온통 거짓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잔잔한 거짓,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만 여러분 그것이 커지면 거짓이 우리를 잠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수로 하는 거짓말 말고 정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의도적으로 그냥 생활 속에서 너무너무 편하게 거짓이 나인지 내가 거짓인지 모르는 사람들, 그건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주변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구별할 때, 분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하는 건 몰라도 못하는 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거짓이 충만해. 거짓이 충만해. 여러분 상대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있는 어떤 리더들은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니까.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 악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분별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퍼즐이에요.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오늘날로 따지면 거짓 목사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주님께서 침묵하셨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저는 이게 너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몇 번 말씀드렸다고.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열을 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계시로 듣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냥 눈만 감으면 주님께서 뭐라고 막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저한테 상담하셔야 돼요. 그분 큰일 났어. 위태로워 지금.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 거짓 목사를 이렇게 묘사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것만 마음에 딱 장착하고 계시면 많이 분별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이 나옵니다. 우리 계시록은 신천지에 가서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진짜 무식한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이 나오는데 첫째 짐승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적그리스도는 세상 끝에 그 적그리스도가 나올 수도 있지만 모든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정치적인 존재로 나타납니다. 정치적인 존재. 네로 같은 사람들. 그 시대의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둘째 짐승은 뭡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그 둘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 오늘날로 따지면 거짓 목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어린 양 같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어린 양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 같아. 겉으로 보면 멀쩡한 목사예요. 겉으로 보면 멀쩡한 선교사예요. 그런데 누구처럼 말을 해요? 용처럼 말을 한대. 용처럼 말하고 용처럼 가르치고 용처럼 설교하고 용처럼 성경 공부하는 거죠? 용은 뭐예요? 성경에서 용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사단마귀예요. 사단마귀. 여러분 용용 죽겠지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굉장히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용용 죽겠지. 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양하고 용하고 한글 보세요. 양하고 용하고 양, 용.
용, 양 구성이 똑같아요. 저 오늘 제가 아침에 발견했어요. 오늘 아침에 설교 다시 한번 보다가 발견했는데 양하고 용하고 구성이 똑같다니까. 그 양을 이렇게 하면 용이 되고 용을 이렇게 하면 양이 되더라고요. 주의해야 된다는 뜻 같아. 램하고 드래곤 하면 전혀 그런 게 안 나와. 그런데 양하고 용하고 하니까 이거 진짜 헷갈리는데? 근데 여러분,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세상 이야기하고,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정말 반성경적인 얘기하고,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정말 마귀 얘기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럼 응용 문제 드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용처럼 생겼는데 어린 양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볼 때 아이고 저 목사 뭐 저렇게 생겼어. 그냥 머리에 그냥 떡져가지고 기름져가지고 숱도 없고 막 생긴 것도 막 이목구비도 이상하고 막. 그런데 말하는 걸 보니까 성경적이야. 하나님의 말씀 열정적으로 막 순수하게 성령님 의지하여서 막 전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청년들 중에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박보검을 미친 듯이 좋아하는 자매가 하나 있어요. 제가 그 환상을 깨치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응? 나중에 막 극단적으로 제가 얘기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거 있잖아요. 요즘에 그 뭐라고 하죠? 뭐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 뭐라고 하지? 밸런스 게임? 막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래서 뭐 누구랑 뭐 정말 바보 같은 박보검, 너 누굴 택할 거야? 바보 같은 박보검이요. 너는 증상이 심하구나. 네.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에 혹합니까? 안 합니까? 어떤 사람의 조건에 혹합니까? 안 합니까? 너무 크게 대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저 전도사 때 저희 다니던 교회 어떤 집사님이 대전에서 큰 교회에 집회가 있어서 갔다 오셨는데, 갔다 오시더니 저를 보더니 그러더라고. 아유, 우리 교회 전사님들은 참 불쌍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 지금도 그게 생각이 나.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교회 가봤더니 전도사들도 막 정장에 넥타이 딱 메고 옆에 명찰을 딱 차고 있더래. 명찰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아니, 사역자들이 양복 입고 명찰을 하고 있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 갑자기 화나네. 그 얘기했던 분 지금 목사 됐어요. 할렐루야. 불쌍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예? 어찌 그냥 그렇게. 그때 우리 전도사들은 정말 사람들이 착했거든요. 그냥 이렇게 막 캐주얼하게 다니고 막 애들하고 막 같이 그렇게 있고 그랬는데, 큰 교회 가가지고 막 정장 입고 명찰 차고 있는 사역자들 보니까 우리 교회 전도사들 되게 불쌍하다고. 사람들이 그래요. 외모에 조건에. 다른 교회 갔더니 어떤 목사가 숱이 너무 많아. 막 묻고 있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 뭐가 중요해요? 외모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린 양같이 말을 하는가, 용처럼 말을 하는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떻게 우리 목회자들을 그런 식으로 뭐 무자르듯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분별해야 될 때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에베소 교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멀쩡한데 용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무슨 말하는가 보니까 완전 비성경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교인들한테 막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를 가르쳤는지 한번 보세요. 에베소의 이단들이. 자,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과 받을 것이니라. 일단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를 금했대요? 혼인을 금했대요. 혼인을. 두 번째는 뭡니까?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나서 혼인을 금한 거는 얘기하지 않고 음식 얘기를 조금 더 하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가 설교하면서 우리 청년들한테 하나님께서 혼인을 금하셨습니다. 어떻게 들리세요? 말도 안 되죠. 그죠? 여러분,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느끼셨대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안쓰러우셔서 하와를 데려다가 줄에 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갑자기 혼인을 금해, 갑자기 느닷없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음식을 금하는 건 뭐예요?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날 그런 이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어디 있을까요? 응? 워낙 잘 드셔서 뭐 관심 없죠? 어디? 아는데 없으세요? 에? 지금 누가 얘기했어? 아, 집사님이셨어요? 누가 얘기했어? 아, 그러셨구나. 제7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7 이렇게 뭡니까? 안식교. 아이 참. 제7 한번 딱 알아들어야지. 제7 안식일교. 저희 장모님 살아계실 때 저희 장모님께서 뭐 장모님 뭐 드시겠어요? 식사하러 가자고 그러시면 꼭 가자고 하는 데가 있었어요. 저기 대전에 롯데백화점 앞에 그 길 건너에 채식 뷔페가 있었어요. 채식 뷔페. 네. 가면은 가성비 좋았던 것 같아 그때 당시에. 그래서 가면 안식교에서 운영하는 뷔페예요. 그 채식만 있어, 채식만. 저는 막 가가지고 뭐 절이야 뭐야 막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고기가 있어. 고기가 그 베지미트라고 콩으로 만든 가짜 고기. 속지 마세요. 가짜 고기 있어. 네. 그리고 그 사장님 안식교인인데 여러분 고구마 껍질째 먹으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양반은 제가 이렇게 고구마 껍질 까놓으면 막 와가지고 막 혼내. 고구마 껍데기 먹어야 된다고 막 먹다 막 채. 막. 네. 근데 거기 가면 이 말씀이 대문짝만하게 써 있어요. 왜 우리가 채식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읽어보세요. 이거 읽으면 오늘부터 식단이 바뀌어. 자, 창세기 1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무도 안 네, 지금 창세기 1장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 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대요? 뭐가 인간들의 먹을거리예요? 채소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고기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걸 딱 보면서 늘 너무너무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 저 성경 말씀을 팍 떼고 다른 성경 말씀을 딱 붙이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9장 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먹거리를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없었으면 어제 튀르키예 목장 저녁에 김치만두만 먹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있어서 고기만두도 먹었죠? 반반으로 드셨잖아. 제가 다 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말씀만 알면 속을 수 있어요? 앞에 것만 알면 하나님이 그러셨대. 야, 너 왜 닭고기를 먹냐? 너 왜 해산물을 먹고 있어? 너 왜 돼지를 굽고 있어? 너 왜 소를 샤브샤브하고 있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채소만 먹으라고 하셨어. 그럼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막 전도합니다. 야, 너 이거 먹으면 안 된단다. 너 어쩌려고 지금 돼지를 굽고 있냐? 하나님이 채소만 먹으라고 하셨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잘 알아야 된다. 잘 알아야 된다. 여러분 앞으로 어쨌거나 육해공군 다 먹으려면 창세기 9장 3절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온 세상이 우리를 속이려고 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생각해 보세요. 막 사람들이 나 속이려고 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문자가 계속 오잖아요. 보이스피싱 계속 오잖아요. 막 누르라고 계속 하잖아요. 그 누르면 큰일 납니다. 요즘에 딥페이크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AI로 만든 영상인데 정말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요. 어느 날 이제 남보현 목사가 나옵니다. 그럴듯하게 남보현 목사가 나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달라. 좀 숱이 좀 많다든가 배가 좀 들어갔다든가 목소리가 조금 더 낮다든가 막 뭐가 조금 다른데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볼 때 정말
어르신들이 주의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교묘하기 때문에 자칫 속을 수가 있겠다. 젊은 사람들도 앞으로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사기꾼들한테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이 우리를 속이려고 달려들고 누구는 지금 계속 속고 있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뉴스가 있냐. 한국일보예요. 한국일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짜 뉴스 폐해가 한국이 대단히 높다. 적어도 선진국들, 우리가 보통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중에서는 또 1등이다. 또 1등하면 좋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다 1등한다. 근데 그 뉴스가 뭔가 봤더니 가짜 뉴스에 그렇게 잘 속는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여러분, 우리가 교육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단군 이래로 우리같이 교육 많이 받은 한민족이 없어요. 에? 공부 좀 그만하라니까 또 박사학위 시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근데 알고 봤더니 뭐더라? 헛똑똑이들이더라.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너 헛똑똑이래. 똑바로 얘기하세요. 너 헛똑똑이래. 공부 많이 하면 뭐해? 가짜뉴스에 다 속는데. 잘난 척하면 뭐해? 아는 척하면 뭐해? 가짜뉴스에 다 속는데. 일상 속에서 그냥 온갖 사기에 다 속아. 가짜뉴스 폐해가 우리나라가 선진국 중에서는 1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응?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나는 어떻게 그걸 믿나 싶은 것들도 다들 잘 믿으셔. 제 결론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 우리가 범사에 믿음이 좋다. 여러분 예수님께만 몰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이렇게 좀 모아가셔야 돼요. 지금 범사를 잘 믿어. 그래서 가짜뉴스가 먹혀. 여러분 저거 가지고 유익을 얻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잖아요. 저 근절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왜 이런 겁니까? 다른 건 다 속아도. 왜? 다른 거 속으라는 말씀이에요? 뭐든지 속으면 정말 큰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영적인 거, 신앙적인 거, 믿음과 관련해서, 성경과 관련해서 여러분 그런 거 속으면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잃게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잃게 되는가? 동네 꼬마한테 속았어. 잃을 게 별로 없어요. 보이스피싱 당해. 더 크게 잃어요. 전세 사기 당해. 어우 너무나 큰 걸 잃어요. 너무 아픔도 커져요. 그런데 신앙을 잃으면, 믿음을 잃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베드로후서 3장 17절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리면 이단 사입이 건강하지 못한 신앙 여러분 그런 것에 미혹되어서 이끌려가면 굳센 데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굳센 데서 떨어질 수 있다. 지금 우리의 이 안전된 곳, 우리의 이 굳건한 곳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있는 자리,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서 있는 자리,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있는 자리, 우리의 영생이 있는 자리, 하나님의 백성됨이 있는 자리, 여러분 주님의 자녀된 그 자리,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잃습니까? 다른 것들이 다 무엇인가를 잃지만 그것은 우리의 영혼과 관련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잘못되면 그것은 영원히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속으실 거예요, 안 속으실 거예요? 영적인 거, 신앙적인 거 속으실 거예요, 안 속으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앞에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16절 17절이었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 말씀 보셔요.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왜 앞에서 저런 얘기 하시고 나서 성도들에게 자라가라고 얘기합니까? 키 크란 얘기가 아니죠? 신앙이 자라가라, 믿음이 자라가라, 분별력이 자라가라, 지혜가 자라가라. 여러분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자라가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속이기 쉬운 애들이 누구예요? 아이들. 여러분 20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막 대한민국 아이들 다 뿡뿡이 등에 업고 다닐 때예요. 여러분 뿡뿡이 아세요? 뿡뿡이? 방구대장 뿡뿡이
뿡뿡이 여자친구가 뿡순입니다. 이 두 아이의 친한 친구가 짜잔형. 예? 애들 때문에 막 애들 키울 때 그거 엄청 봤죠. 막 뿡뿡이 방구대장 뿡뿡이 막 죄송합니다. 저희 큰애가 막 그때 3살 4살 때 막 뿡뿡이 맨날 업고 다니고 그랬어요. 밤에 막 뿡뿡이 끌어안고 자고 막 뿡뿡이 뽀뽀하고 막 뿡뿡이 사랑해 막 이럴 때예요. 근데 여름에 어느 날 아파트에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방역차가 왔어. 방역차 모기 방역차 하고 이렇게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장난치고 싶어가지고 야 수연아 뿡뿡이다. 얘가 막 뿡뿡이 안고서 뛰쳐와가지고 막 보니까 진짜 그 뿡뿡이가 방구 낄 때 막 이렇게 연기 나거든요. 밑에 보니까 막 진짜 뿡뿡이 같은 거예요. 막 아빠 뿡뿡이가 왔다고. 뿡뿡이도 야 아빠 자세히 보니까 뿡순이도 있다. 그래서 예? 수연이가 여름 내내 저한테 속았어요. 여름 내내. 그 애가 좀 다른 애들보다 아주 특이하게 바보 같아서 속은 겁니까? 그 또래 애들은 속죠. 여러분 왜 속습니까? 순수해서? 그건 좋게 말하면 좋게 말해 순수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아는 것도 없고 경험도 없고 아직 뇌가 잘 형성도 안 돼서 판단도 안 되고, 그리고 어른들 얘기면 다 믿는 권위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어른들이 말하거나 선생님이 말하거나 목사님이 말하면 진짜로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아. 그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너네가 믿음이 그렇게 방역차 보고 뿡뿡이 왔다고 할 정도면 속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자라가라. 오직 자라가라.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때로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기도 한데, 히브리서 5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됐어요. 마땅히 선생 되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여전히 가르침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성경에 이런 얘기까지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이에요. 그것은 믿음 안에 장성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젖이나 빨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젖병 물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 그 조금 크고 안 크고 이런 거에 얼마나 예민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은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 뭐 키 크고 안 크고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 신앙이 자라가야 될 텐데, 저 믿음이 자라가야 될 텐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그 쓸데없는 거 다 버려라. 반성경적인 거, 비성경적인 거, 변질된 거, 오염된 거, 이단 사이비 싸설 그거 다 버려라. 갖고 있지 말고 버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거,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거,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영적인 어른 되고 영적인 부모 되는 거, 거기에 이르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냥 감나무 아래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어떻게 하래요? 연단하래. 연단한다는 게, 연단한다 그러면 자꾸 이거 막 철 때리는 것만 생각하는데 아래 영어 성경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훈련하라. 무엇이든지 처음에 배울 때 여러분 우리가 훈련하지 않습니까? 그 훈련이 잘 이루어져야 능숙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도 훈련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훈련만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괴로워요. 반복되고 재미없어. 고통스러워. 아프기도 하고. 그런데 그 훈련을 지나야 우리가 한 사람의 운동선수가 탄생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믿음의 사람,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이 탄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있대요, 없대요? 있대요. 근데 얼마큼 있대요? 약간 있대요. 우리가 아는 우리가 운동해가지고 얻는 그 유익을 약간 유익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신앙이 건전해지고 균형 잡히고 건강해지고 단단해지고 하는 그 경건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유익하다. 범사에 유익하다. 가정에서도 유익하고 직장에서도 유익하고 혼자 자기만의 세상에서도 유익하고, 그리고 그 효력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하면 막 운동하면 언제까지 그 효력이 있어요? 근데 경건을 연습하는 것은 어떻게 된대요? 금생과 내생에까지 영원히 유효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운동을 조금 하면서 동시에 경건을 훈련하겠죠. 그리고 이 땅에서도 건강하게, 그리고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에서 내생에서 주님 약속하신 것들을 받아 누리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세종 베드라는 교회 교인들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자라세요.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자라세요.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첫째는 신앙적인 얘기를 주요 했지만 우리가 범사에 속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범사에 속지 않을 지혜와 분별력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두 번째는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자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인 아이는 영적인 청소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청소년은 영적인 청년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청년은 영적인 어른 되어서 다른 사람을 낳고 키우는 영적인 부모까지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는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